다 같이 일어나셔서 햇살보다 밝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비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난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거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주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만을
된다고 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우리의 소망 대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아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환난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시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줄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시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아버지 외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시여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매일같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 진정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 아버지시여 주님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 가운데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와서 안식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회복되고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시여 이 일을 위해 세움 받았는데 주님, 아버지시여 주님 안에 영역을 7배나 더해주시고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빛의 아버지 일꾼, 빛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우리의 아버지시여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 시종인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아직 2013년도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력으로 본다면 12월은 2014년도를 시작하는 또 새로운 달입니다. 어찌 보면 201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14년도를 준비하는 달이 바로 이번 12월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3년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일로 본다면 새로운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저 뒤에 우리 판성미 자매님 계시고 또 아직 이 자리에 못 나왔는데 우리 문주영 자매, 또 우리 조영아 간사님, 또 우리 송혜준 자매님, 또 우리 황지연 자매님, 이분들이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우리 지체들이라고 봅니다. 또 감사할 일은 이 2명의 입교자가 있었고 또 2명의 세례자를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장 공동체가 그래도 조금씩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상당수 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또 성장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조금 전에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교회 11조가 구제하는 일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꽤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다는 사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자 교회에 흔듦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긍정적인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흔드는 시간이 있었다고 봐요. 물론 이것은 여러 성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고통도 있었고 어찌 보면 지금도 변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 말세 때 한 성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용사들을 키우는 교회. 제가 성도들을 떠나보내면서요,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 가운데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 심령에 들려오는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에게 지금 남겨진 양들이 있지 않냐. 정말 나는 그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 말세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네가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교회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흔듦의 시간이기에 물론 조금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힘든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서로 이렇게 환영의 인사 나누면서 여러분들 밝게 웃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좋았습니다. 모처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밝게 웃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어요. 네,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옆에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우리가 힘들 때요, 그래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고 같이 가실 분들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리바이벌,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은 어쩔 수 없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고통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한 공동체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공동체 교회는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혹시 모라비안 교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들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아마 못 들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롤 모델로 이 모라비안 교회를 소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닮아가야 될 롤 모델이 되는 이 모라비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 초대교회에 가까웠고요. 그들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했지만 주님께서 아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아주 가장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민교회입니다. 비슷한 면이 많이 있을 텐데요. 듣다 보면 그 교회의 뿌리는 본래 모라비아 보헤미아 왕국인데요. 지금의 체코입니다. 여러분 체코 아시죠? 체코의 전 이름이 모라비아 보헤미아 왕국이었어요. 그 왕국에는 AD 9세기에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들어갔죠. 9세기에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이 왕국에게 로마 카톨릭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 교황이 워낙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왕국한테도 너네들 로마 카톨릭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이에 그 당시 개혁가였던 이 요한 후스라는 이 사람이 맞서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구원이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에 교황은 그를 이단으로 몰았고 결국은 1415년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화형시킨 거죠. 그 당시 마녀사당이라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리면 불에 많이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이에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소수의 무리가 핍박을 피해 한 성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모델로 하는 복음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회의 전신인 형제회입니다. 형제회. 로마 가톨릭은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아주 무섭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재산을 다 빼앗겼고요.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들판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형제에 가입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들은 죽어갔고요.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거나 또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슴이 사냥을 당하듯 쫓겨나 숲속이나 바위동굴 속에서 숨어 살게 되는데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그 안정된 삶과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핍박 속에서 더 순수하고 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갔는데요. 핍박은 그들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의 용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나라 최상의 학문은 그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1558년에 모라비안 교회에 대해 아주 호의적인 모라비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60년 동안 두 세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그들은 오랜만에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막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요. 60년 동안에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순수한 복음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핍박이 있을 때는 순수하게 그들이 살아있었는데 평화가 오니까 오히려 순수한 복음신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 택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해 다시 일을 하셨는데요. 그 일한 게 뭐냐면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1620년 그들은 다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거의 전멸하게 되는데요. 이 핍박으로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계속된 핍박 속에서 그들이 기도로 무장했고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60년의 평화기간 동안에 그들이 너무 나태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핍박이 많으니까 그냥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전멸하다시피 해요. 그로부터 무려 100년이 지난 1722년 6월 8일 이 10명의 피난민들이 그 핍박의 땅을 떠나 독일의 그 색소니에 있는 진젠도르프 백작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됩니다. 어른이 6명이었고 어린아이가 4명이었어요. 진젠도르프는 그들에게 땅을 주었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서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돼요.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교회를 재조직하고 헤른후투라는 공동체에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헤른후투라는 말은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7년에는 이 진젠도르프가 그 모라비안 땅, 그 모라비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게 돼요. 그래서 약 한 200여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이 진젠도르프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교회가 바로 모라비안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하여 한동안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다름에서 온 갈등이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요, 이 종교적인 다툼을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일들을 잊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지 않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아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5시면 새벽이죠. 그리고 또 아침 7시 30분, 그리고 저녁 9시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이게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3개의 초등학교를 세워서 100명의 어린이들을 교육하게 되었다고 해요. 10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3개의 초등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그들에게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아주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돼요. 그 불은 초대교회처럼 아주 놀랍게 타오르게 되는데요. 그 성령의 불이 그들의 가슴에 임하자 그들은 작은 공동체였지만, 이민자들 중심으로 모인 아주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선교에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이야 너도 나도 선교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그 당시는 기존 교회들에게서도 선교라는 말이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작은 공동체, 이민자들이 모인 작고 연약한 공동체에 그들이 선교에 눈을 뜨게 돼요. 기존 교회들조차도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아주 작고 연약한 공동체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직은 안 돼. 선교는 좀 더 큰 교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민자들인데,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 하나조차도 챙기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교회가 커지면 그때 하지.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운데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그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불은 매우 강력했어요. 그들을 통해 나타난 열매가 아주 굉장했는데요. 얼마나 굉장했냐면 1732년부터 1752년까지 20년간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그 이전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개신교 전체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모라비안 교회, 이 조그만 한 교회가, 이민교회가 2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수백 년에 걸쳐서 개신교 전체 선교사 파송 수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죠. 모라비안 교회인
60명당 1명꼴로 풀타임 성사를 파송했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호주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선교 열정은 아주 대단했는데요, 선교사 지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했냐면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비뽑기에 통과한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되고 거기 안 뽑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이럴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흑인 노예들에게 선교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두 사람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목수였고 한 사람은 옹기장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주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이 두 사람이 선교지를 가기에 배를 탄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번 들어가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길, 이 두 사람을 태운 배가 떠나는 순간 한 사람이 배옥 나온 성도들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고통이 우리가 드리는 생명과 희생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명을 던지며 떠나간 그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죠. 이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듣고 뒤를 잇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선교지에서의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들은 노예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수저밭에 앉아 희망 없는 그 노예들을 위해서요. 그 노예들은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잖아요. 아무런 희망 없이 수저밭에 앉아있는 그 희망 없는 노예들을 위해 그들이 기도해 줄 때 노예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노예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은 나중에 노예 해방의 기틀까지 쌓게 될 정도로 주님은 그들을 통해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의 영향은요, 단순히 선교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선교적인 삶은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 나가게 되죠.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고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운동에 쓰임받았던 요한 웨슬로, 존 웨슬리, 이 요한 웨슬리를 깨운 자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어요. 이 기도운동에 있어서도 그들의 모습은 참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그들은 작은 이민자 공동체였고 또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연약하고 이름 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아주 작은 이민교회였는데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매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1시간씩 교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같이 두 사람이 합심을 해가지고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남자 한 명,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이제 바톤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24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 24시간 내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무려 몇 년 동안 지속된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 기도 운동이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그 모라비안 교회 그 기도 운동, 여러분 100년 동안 지속됐어요. 100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운동이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1930년대까지 파송한 선교사를 보면 세 가정당 한 명꼴로 선교사로 파송될 정도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정당 한 명꼴로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이런 세계 곳곳에서의 놀라운 그 선교 역사와 그 부흥이요, 분명 기도하는 그들의 몫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그들처럼 이민자로서 작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혹시 백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자신 하나조차도 챙기기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모였다고 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선교는 우리의 몫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오베이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상황이 되고 안 되고, 형편이 되고 안 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네, 앞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모라비안 교회가 집중했던 일이에요. 먼저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까 모라비안 교회가 1년 365일 24시간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네, 100년을 기도했어요. 100년.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요,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일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회에도 폭발적인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폭발적인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근데요, 그 성령의 불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기도하는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선교지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못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상황이 안 돼서 여러분은 다 변명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 우리 교회가 집중할 일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네?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여러분 2014년도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아마 이 표어가 될 것 같아요. 영혼 구원 그리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2014년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라. 우리는 지금 선교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이 땅 자체가 최고의 선교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개 민족의 족속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선교하기에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 역시 선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왜 선교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들 다들 얘기합니다. 한인교회 목회하시고 있는 목사님들은 선교사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 우리 자녀들은 선교지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와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언어도 문화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 집에 있을 뿐이지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언어도 문화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갭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체가 선교지예요.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하는 선교 대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키워놓으면 그들이 이제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을 준비시킬 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불태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대학에 이제 갓 입학한 한 19세의 청년이 있었어요. 19살에. 그는 독일 뒤셀도르프의 어느 한 미술관에서 어떤 한 그림을요, 아주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그림은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 밑에 글이 있었어요. 그
그 글을 떨어지게 이 청년이 보고 싶던 거예요. 그 그림 밑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와 같은 그를 바라보고 있던 청년의 마음에 아주 뜨거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두드린 거죠. 그때 청년은 그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위해 목숨을 버렸고 자기는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결심하게 돼요. 아무도 예수를 찬양하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따를 것이며 그와 같이 살 것이며 또한 그를 위해 죽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세의 청년. 여러분, 바로 이 청년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신젠도로프 백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젠도로프 청년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이민교회를 봤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핍박을 피해 낯선 이방 땅으로 그들이 떠나왔고, 그들이 참 작고 볼품없는 이민교회였지만 그들은 어느 날부터 선교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선교였죠. 그들에게는 참 꿈만 같은 일입니다. 허황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당시 가장 작고 연약하고 초라했던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크고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교회를 찾고 계세요.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교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아주 연약한 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이민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생존조차도 쉽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쳤던 그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나서서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
은혜 크신 은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이 말세 때 모라비안 교회를 모델 삼아,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 더 기도하며 영혼 구하여 제자 삼기로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주의, 그리고 이 땅의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